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AKD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또 지체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또 특별한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배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주님, 나는 강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저의 인생엔 크게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아니라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약한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천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상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선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연약한 자로,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주님 내 인생에 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미련하고 천한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주의 그 위대하심을, 주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꾸라졌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더 낮아진 마음, 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여져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모든 허상들, 우리의 모든 위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내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적 연약함, 그 존재적 낮아짐, 그 존재적 비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주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연약한 자로,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선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취약한 모습으로, 취약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다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 중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낮아졌고 내가 미천하고 내가 미련하라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주의 음성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만 홀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인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지고 하늘의 향기가,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온전히 경배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합당한 예배, 주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예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반응하는 예배,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의 단비를 미리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꿈꾸며 노래합시다. 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광야 같은 세상 지나지만 우리를 이 광야 속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붙잡으시고 우리가 잠깐 쉴 때에 함께 쉬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 노래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르시고 홀로 이곳까지 걸어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 가운데 예배자로 오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와 방향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더 붙들 때가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YKD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학교와 일터와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챙겨주며 더욱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채워가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지어질 교회를 기대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불편함보단 새로움을 발견하고 익숙함이 없어진 자리에 감사와 기대를 채워주세요. 무엇보다도 새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예배의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또한 소중의 연단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오늘은 엑소더스 8번째 말씀 빈손에서 양손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배진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에게나 스쳐가는 메시지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길 원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14일 YKD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가 안 보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 함께 자라갑시다. 주님 안에 함께 자라갑시다. 네, 몇 가지 이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이 네, 청년들이 좀 온 것 같은데 우리가 광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늘 3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 2시 55분에 중보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2시 55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함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은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창도영광교회 우리 구성전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송출은 주일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되도록 예배를 드리시고 화요일 날 녹화본이 올라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스태프팀뿐만이 아니라 임원단들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리가 장소가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으실 때 안쪽부터 좀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오시는 또 지체들도 같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통제 좀 잘 따라주시면 임원단이나 우리 또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예배 스태프팀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잘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 모임 장소 미리 공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6층이 아직 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6층에 있는 소그룹들은 제가 따로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될 때까지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데 YKD 예배나 소그룹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 셀 모임에 관련해서 피드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늘 한 방을 이렇게 한 셀에 한 방을 썼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눠서 또 써야 되고 소음도 들리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달까지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셀 모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뭐 칸막이를 친다든지 6층 자리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셀을 올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광야의 시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또 가능하시면 셀 모임 하실 때 좀 조용히 옆
셀에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KD 상반기 정기총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각 마을별로 진행이 됩니다. 2층에서는 빈마을, 3층에서는 소금마을이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이고 30분 이내로 끝나고 바로 셀 모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라이프 모집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디라이프 주중 소그룹을 진행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디라이프를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중에 여러분들이 3인 이상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과 삶을 나누는 모임이고요. 각자에게 또 소정의 또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 1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다시금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3인 이상 함께 모아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디라이프 신청해 주셔서 광야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함께 잘 모여서 신앙과 삶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6주차 동반자 없죠? 네. 오늘 또 처음 나온 새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 뒤쪽에서 새가족팀 여러분들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등록해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뒤 잡은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 다 이렇게 네, 그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무엇을 배웠냐, 어떤 말씀을 나눴냐, 모세가 40년간의 이 미디안, 40년간의 애굽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을 했을 때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애굽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주님도 만났고 소명도 받았고 이제 정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가는 실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먼저 16절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16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신 후에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냐? 이제 너 애굽으로 쳐들어가라. 너 이제 기적부터 행해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아라 얘기하십니다. 모아라.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모아라, 공동체를 찾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400년을 보내면서도 그 애굽 땅 안에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모세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책을 보니까 요즘 나온 책인데 손절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손절하는 시대입니다. 손절하는 시대. SNS를 열면 이런 컨텐츠가 막 쏟아져요. 손절해야 되는 사람 톱3, 유형 톱3.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엮이면 독이 되는 인간관계 1위. 뭐 이런 것.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봐도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보다도 관계를 어떻게 끊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관계가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 투자의 대상이 됐어요. 관계가 내 감정 에너지를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쓸모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무해한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람을 상대하다가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사람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삶의 에너지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 물론 압니다. 그래서 혼자가 제일 편하고 혼자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손절을 거듭한 끝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또한 깊은 외로움이 남는 거예요. 막상 남겨지는 것은 내 세계가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세계가 고립되고 편협해지고 또 그렇게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혼자가 편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 명절에 언제 내려갈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어머니 이 통장 이거 개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통장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알아서 해라. 어머니 이 지금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제가 갈까요? 이 일정이 네 알아서 해라. 늘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체성과 독립성은 많이 길러졌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도움을 잘 받지도 도움을 잘 구하지도 않는 그런 좀 성향이 된 것 같아요. 전전사역제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전전 사역제에서 그때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청년들과 갔어요. 한 10명, 20명이서 그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 제가 인솔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고 인솔자라고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전도사님 짐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도사님 저기 차 앞쪽에 좀 앉으실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도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이제 아웃리치를 가면 이 마지막 날 뭐 한 이틀 정도는 관광을 하잖아요. 사역을 쫙 한 다음에 이 관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쫙 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관광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긴장을 제가 내려놨는지 그때 이제 물갈이가 시작된 겁니다. 장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고열에 캄보디아면 뭐가 유명합니까? 네, 문화유산 중에 뭐가 유명하죠? 앙코르와트. 예.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저는 앙코르와트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앙코르와트 화장실은 기억해요. 네, 앙코르와트 화장실에서 계속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청년들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저를 부축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휴지 챙겨주면서 화장실에서 기다려주고, 네, 손 열 힘도 없어가지고 문도 열어주고, 완전 민폐였던 거죠. 제가 완전 민폐였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휴지 들고 있던, 제 앞에서 저 기다려주면서 휴지 들고 있던 그 한 청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래도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실래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혼자서는. 보네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회의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를 필요로 한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네, 내 마음속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내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해주면 우리는 그 음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역 진행할 때나 이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제가 많이 묻는 편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냐, 저렇게 해도 되겠냐.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급해요. 뭐든지 좀 저지르고 보는 성격입니다.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 이거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이 대다수는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말립니다. 목사님, 요거 그래도 요거 좀 지나가면, 아니면 요거를 좀 생각해보고 하시죠. 그러면 저는 또 의외로 그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말들이 맞아요. 독불 장군처럼 제가 혼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신앙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영적 체험으로 이 출애굽을 감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의 연대가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결혼, 신앙 등등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합니까? 그런데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셀을 주셨고 마을을 주셨고 YKD라는 공동체를 주셨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같이 가라는 거예요. 혹 지금 누군가를 손절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때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끊어내야 될 그 해로운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편하고 싶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손을 빼고 있다면,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라, 가서 모으라.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의 출애굽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19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한테 그렇게 함께 가서 바로한테 말해도 바로는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낭만적이고 그냥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겁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힘듦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죠? 왜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노동력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의 상실이 이 사람들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짓고 국책 그 사업들을 떠받치던 그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구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는다. 놓아주지 않는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시 나아가도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더 많은 저항들, 더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을 했는데 주일에 막 일이 터져요. 정직하게 살기로 했는데 막 손해가 내가 눈앞에 더 많이 보입니다. 헌신하기로 했는데 막 몸이 아프고 관계가 꼬여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길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애굽이 여러분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로는 원래 순순히 그냥 내보내주지 않아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출애굽하려고 한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이 진은 무엇으로 무너지나?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만 읽지 않고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어떻게 이 애굽의 진이 무너지냐? 어떻게 이 애굽의 저항을 견딜 수 있냐?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야드 하자카라고 하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모세의 언변도 어떤 결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을 구석구석 감찰하시고 타격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 손이 기필코 이 출애굽을 성공시켰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교육자들과 함께 FCA라는 그 선교단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FCA라는 것은 스포츠 선교를 하는 단체, 선교단체였는데 그곳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친한 형이 그 FCA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리더로, 그러니까 FCA 선교단체의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소속과 출신이 참 쟁쟁해요. 여러분들도 아는 NBA의 그 스테판 커리, 또 이게 미국 선교단체거든요.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 다 FCA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FCA는 그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 이사로 또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영향력 있고 유명한 단체인데 초창기에는 그 형도 그 FCA라는 그 단체도 형이 속한 FCA라는 단체도 그렇게 선교단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 선수의 이름으로 바이럴을 막 일으키고 또 유명 선수들을 앞세워서 뭐 이런 어떤 복음 전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협찬도 받고 그것만으로도 이 선교단체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잘.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형을 포함한 FCA 그 리더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세 같은 걸 좀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본질에 좀 집중해 보자. 우리가 본질에.
그래서 두 가지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들끼리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건강한 체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체력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우리 단체는 좀 집중해 보자. 그리고 먼저 리더들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FCA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리더들이 밤에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그 생체 리듬을 지키면서 아침에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면서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들 자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삶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FCA의 사역 원리로 다시 삼았다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스포츠 선교 단체니까 운동 선수나 코치들을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뭐 프로 축구팀이나 뭐 여러 실업팀이나 운동 선수들과 코치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서 뭘 준비할까, 뭐 어떤 전도 전략을 짤까, 거기 가서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매주 모임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매주 모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20분, 30분 매주 그렇게 읽어갔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았답니다. 두 가지, 건강한 체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리더들이 바뀌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선수와 코치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읽다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코치나 그 운동선수가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성경 읽다가 그 믿지 않는 운동선수와 코치들이 그 말씀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름값을 내려놨는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전략을 막 버렸는데 오히려 전략을 버리고 진짜 본질만 붙들었는데 열매가 오히려 더 컸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전략 짜고 내가 다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자리 찾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자리에 기꺼이 발을 내딛고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조작하고 버티려는 그 발버둥을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얕은 수를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좀 들여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표, 내가 오늘 하루의 계획표 다 짜놓고 그렇게 하나님 요 계획표대로 일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루에 5분,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내 계산, 내 관성과 반대되는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셀에서 불편한 지체에게 먼저 한번 연락을 해본다든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본다든지, 바빠 죽겠는데 출근 전 15분을 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회사에서 다들 적당히 막 처리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때만이라도 조금 더 정직하게 처리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에 안 맞는 것들이에요. 손해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바로 그 자리, 내 계산과 내 이해가 끝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와 같은 그 존재가 꿈쩍도 하고 꿈쩍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벽을 깨는 것은 우리의 주먹 아니에요. 우리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여러분 좀 더우세요? 덥진 않으시죠? 네.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참 재밌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잘 해석하다 보면 재밌어요. 원래 노예가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듯 탈출하죠. 야반도주합니다. 아무것도 못 챙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듯 나가는 게 아니라 은금 패물을 다 챙겨서 가게 하세요. 그것도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하면서 그 출애굽을 아주 떳떳하게 했다. 놀랍지 않아요? 탈출하는 자들이 노예가 아니고요, 탈출하는 자들이 금패물로 단장한 왕가의 자녀처럼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찰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전리품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전리품.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에서 구원, 건져내다라는 단어도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빈손의 구원이 아니다. 건져냄과 동시에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구원이다. 야반도주가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하시는 구원이다.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서 전리품 챙겨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을 박차고 나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여기에 주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400년 동안 억눌려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억압이 육체적 고통만 남긴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는 아마 400년 동안 철저히 짓밟혔던 그 모멸감, 나는 뼛속까지 노예라는 그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이대로 도망치듯 이 출애굽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어도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00년간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왕의 자녀로, 왕의 그 백성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안에 무너져 있었던 존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노예이던 자들 아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제사장 나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굴한 존재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근패물로 단장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학교, 직장, 가정, 삶의 자리에서 떳떳하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사에게 예의 갖추고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구걸하듯 눈치 보면서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 내가 쓰레기구나. 아, 난 진짜 바보구나. 그러지 말고 좀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회사가 나를 품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어깨를 쭉 펴고 좀 다니라는 겁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도망치듯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살지 말고 은근 폐물 입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처가에나 본가에 가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이나 아니면은 저희 아내 처가에 가면 제 손은 갔다가 올 때 제 손은 한 번도 빈손인 적이 없었어요. 김치, 반찬, 과일, 뭐 양손이 모자라서 트렁크 터지게 채워주십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장모님 저희 집에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어코 손에 쥐어줘서 보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빈손 그대로 냅두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면서 흘리는 눈물, 무너졌던 자존감, 이를 악물고 버텨낸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겪은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고난들을 거두어서 기어코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믿기에 오늘 하루도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빈손을 양손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오늘 누구보다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찬양했던 우리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자막팀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싸매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쭈글쭈글해 있지 않는 거예요. 비굴해 있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된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우리가 이 찬양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십시오. 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찬양하며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수많은 저항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손에 반드시 애굽의 전리품, 우리의 빈손을 양손 가득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슴을 펴고 왕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왕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애굽의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주님 그렇게 은혜의 기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더욱 함께 잘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 되어줘서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이 광야의 이 청년의 시기를 건너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YKD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 같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YKD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잘 모여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돕는 매필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지체에게, 방황하는 지체에게, 혼자서 실험하는 지체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의 확신이 되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셀마다, 일라이프마다, 양육마다, 예배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손절하는 이 사회 앞에서 주님,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주의 온기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YKD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 광야의 시간들, 청년의 시기들, 어려움과 눈물 짓고 아픔의 시간들,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그 일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많은 저항과 좌절이 있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빽빽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표를 채워나가는 것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 대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날마다 은혜와 기적과 날마다 그 간증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빈손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빈손에 주님 그 은혜의 전리품들 당당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애굽의 자리를 나와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눅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금으로 취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답게 날마다 당당하게, 날마다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렇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